제가 작년 4월 23일 날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받았기 때문에 전교에서 한 달 이렇게 쉬는 가운데 5월 16일 날 부임을 해서 채 1년도 담임 목사직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저는 부목사도 만 4년씩 했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큰 오점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사임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확진된 가운데 모든 예배를 제가 인도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는 팬데믹 때나 오미크론 때나 똑같은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오미크론에 대한 중압감은 저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자칭 사역위원회, 소위원회 통보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모 권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아직 자가진단도 안 해봤던 때라 상담을 또 이렇게 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24일, 25일 완전 다운됐습니다. 야, 이거 아니면 좋겠는데 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제가 자가진단을 했습니다. 코를 깊이 찔렸겠어요? 낮게 찔렸겠어요? 네, 낮게 찔렸습니다. 왜? 안 나오게 하려고. 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7일 주일을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가정으로 속히 가서 제 아내와 둘이 자가진단을 했습니다. 둘 다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28일, 29일 새벽 기도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상태로 제가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30일 수요 예배 드렸고요. 임시당에도 하자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3일 주일입니다. 올라가면서 조정부 장로님에게 월요일 새벽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면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때가 광주 모대학병원에 신경정신과의 간호사로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저녁에 갔는데 코로나 이상무 다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그때 좀 시간이 지났지만 12시 반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마음 답답한 탈진, 우울함 그리고 꺼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다가 90년에 제가 전임전도사로 시작했던 고백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들하고 하는 상무지구의 박앤박 신경정신과 병원을 월요일 날 가고 싶다고 했더니 화요일 날 본인은 출근한다고 해서 화요일 날 거치는 과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 목사님 화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좀 쏟아냈어야 되는데 계속 침묵한 것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조대병원에서 원래 약을 안 준대요. 그리고 내원을 해야 준대요. 근데 제 아들이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기다려서 1시에 약을 갖고 왔고요. 약 먹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이야기를 박상학 교수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하셨고요. 신경정신과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융으로, 칼 융으로 굉장한 전문가죠. 목사님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제가 내려와서 새벽기도 하루 하고 조정구 장로님 주치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을 했고요. 전혀 여러분들이 염려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게 있어서 코로나의 자가진단으로 나온 상태 가운데서 여기 정은수 장로님이나 우리 강정래 권사님이나 어르신들하고 이 차이가 얼마 안 돼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저는 심한 타격을 저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확진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게 제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오리분중이라든지 일체 행정행위를 안 했다 할지 그런 부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과 카톡으로 했고요. 제가 전화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도 의논했고 또 제가 정은수 장로님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통화도 한 과정도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게 오리무중이라고 되었고 왜 그게 일체 행정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분들이 알게 됐는지 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자칭 사역위원회 통보문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현재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 병가 사용 등이 없이 자리를 비운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과 사후 대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사역위원회 통보를 분명히 요구하는 바임. 사역위원회가 아니 당회 위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 위에 있습니까? 양들이시다며요. 자, 그 다음이에요. 영혼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보이지 않음. 얼마나 눈이 좋아야 이게 보인답니까?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이 결정적입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사역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치료 상황을 사역위원회에 통보를 요구함. 제가 지금 국무총리 나갑니까? 장관을 나갑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이건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내놓으라면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권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과 글은 전혀 달라요. 말은요, 그냥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잊혀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은. 근데 글은 다릅니다. 글은 뭘로 봐요? 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을 연필로 쓰세요. 예. 사랑하다가 어쩌면 지우기가 좋으니까. 예. 그분도 그 연필로 써가지고, 예? 헤어지는 거 모르겠는데, 연필로나 쓰시지. 예. 지워지지가 아니에요. 통보가 뭡니까? 담임 목사한테 통보. 뭘 통보를 합니까? 자, 그렇더라도 예, 목사의 임기는 우리 기독교 장로 헌법의 재임기간부터 재임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너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예, 갈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있으라 그러면 또 더 있을 거예요. 예. 저 개인 사정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개인 사정 없습니다. 건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동료 목사들 전화 오는데 전부 다 제가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 전화가 와요. 염려를 하면서.
마음이 괜찮냐? 얼마나 좋은 말이요. 심신이 괜찮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2번 죽이지 마십시오. 이 정도 죽여놨으면 됐어요. 2번 죽이지 마세요. 저는 만 65세가 되면 자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임을 하고 가지만 목회를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4년 앞당겨서 하나님이 자원은퇴 시켜주셨다 그렇게 가요. 그래도 종인이 하나님이 어딘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했을 때 어느 그 공간 같은 것처럼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같은 것처럼 제 아내가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건 내가 들어주겠다 했어요. 빈 교회 예배 공간 하나 있고 저 집 넣을 때 있으면 가요. 그러나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무슨 뭐 이력서 달라 해서 이력서 내고 경쟁하고 그런 저는 안 갑니다. 예, 그렇게 후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서 내고 교회에 청빙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헌법이가 담임 목사는 청빙이지 채용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저를 보내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어쩌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 이상 있는 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의 일체 여러분 금하시길 바라고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헌법을 잘 압니다. 와, 우리 목사님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헌법에 해약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옛날에 해약 청원을 이렇게 한 교회도 있었답니다. 예. 100%를 받았다 그러고 내놨는데 부부 2사람이 해서 다른 분은 다 가짜로 했대요. 교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인 좀 해줘.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다가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는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므로 노예가 살피셔서 해약을 청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해약 청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서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절차를 밟으세요. 절차를. 그리고 이게 상식이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서 문서가 돌거나 통보가 됐든 의견이 됐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전에 있었는가 모르겠으나 이번 사건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세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힘으로는 제가 팔도 작고 다리가 짧아서 싸워보니까 나는 한 대도 못 때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법과 이론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싸워서 못하겠어요. 예, 져야지요. 그래서 제가 물러가니 저에 대한 건강을 비롯해서 명예를 더 이상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하니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목포베들교회 입 닫으세요. 무엇 닫으시라? 입 닫으세요. 입 닫으시라고요. 특별히 목사에 대한 입을 닫으세요. 저것까지 6명. 어떻게 목사에게 목사가 이렇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교화 저하고 동기 목사예요. 김민호 목사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하는 목사입니다. 장봉 목사 둘도 없는 친구예요. 이민규 목사 피는 안 나눴지만 형제 사이로 형님 동생하는 그런 끈끈한 사이예요. 어떻게 목사에게 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와, 이게 내가 잘못하면 또 나가면 욕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허점을 안 접히고 약점을 안 접히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그냥 입들이 열려져 갖고 욕을 많이 하든지 입 닫으세요. 자기 이야기 하세요. 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교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소통을 안 합니까? 소통 다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소통을 하면 맨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남 이야기에 남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해야지.
아무개 장로가 어쩌고, 아무개 권사가 어쩌고, 아무개 안수 집사가 어쩌고, 누구 조심하세요, 목사님, 어쩌세요? 이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잡으세요. 뭔 이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잡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입을 닫으세요, 교회 오면. 그 세상에서 야문 채 하시고, 세상에서 똑똑한 채 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요, 견장을 떼고 오는 데예요. 교회는 뭘 떼고 오는 데예요? 견장 떼고 오는 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특별석이 없어요. 다 떼고 오세요. 죄인으로 오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소리를 키우면 흥분했다 그러고, 좀 적게 하면, 예. 왜 그렇게 힘이 없냐 그러고, 안 들린다 그러고, 소리 지른다 그러고, 예. 좀 열정적으로 하면 감정적으로 한다 그러고, 좀 지성적으로 하면 무심하다 그러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가니까 양해해 주시오. 마지막 가는 목사니까.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깊은 의미는 다 들어있어요. 자, 설교할게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니까 무조건 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부정적인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른인데 밥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젖을 떼세요. 밥을 잡수세요. 딱딱한 음식을 잡수세요. 예, 갈비에 붙어있는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정성이 고린도 교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기예요. 하나는 분쟁이에요. 시기는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 거예요. 예?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폐해를 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폐해를 줘요. 이게 시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왜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열정이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입니다. 두 번째가 분쟁이에요,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당이 있었어요. 뭐, 왔더니 뭐, 쪽파, 대파, 뭐, 별 이야기도 다 합디다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게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가. 떠나니까 합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하면 제가 죽어요. 그래서 떠나니까 해요. 그래서 떠날 때 하는 말이 진짜예요. 오포배들교 오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파당으로 다 나눠져 있어. 당회가 파당이야. 많지도 않는데, 이제. 어느 성도들이 화해시켜달라고 그래, 나보다. 아빠, 엄마가 싸우면 어쩌냐 그래.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여러분 이런 파당 짓고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육신에 속한 자올시다. 어린아이예요. 이건 세상에서 정치에 있는 부분이에요. 정치에서. 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또 어린아이와 같아.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하다. 예. 더 붙여서 유치가 찬란하다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부정성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갑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말고요. 어른스럽기를 바래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럽기를 바래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요동한다는 게, 예? 이리 요동했다, 저리 요동했다가, 이렇게 요동했다가, 저렇게 요동했다가.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부정적인 것을요, 말씀의 초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한 어린이의 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어린이는 서울시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용욱이라고 하는 친구의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55 가운데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영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에 가서 일하시고 있고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유양식을 주었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라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서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에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소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할아버지입니다. 똑똑한 아들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갔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이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라고 말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져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참여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 문 의원님 오셨는데 또 당선되셔서 지역사회에 이런 어린이들이 없도록, 이런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제가 목포 구시 갔죠. 다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수없이 걸으면서. 저는 운동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목포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용교같이 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걷었다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 휴식주에 돌아와요. 우리끼리 떡 먹는 거 그거 안 먹어도 우리 살아요. 밖으로 내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목회해왔습니다. 그런 목회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어린아이들은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걱정하죠. 우리 큰아들이 그럽니다. 네. 우리 큰아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믿는 척 해준 거 저는 싫어요. 한결아, 어느 순간 너가 목사의 아들이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날, 그때 믿는다고 해라. 지금 뭐가 염려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지만 엄마 내가 아빠한테 이제까지 들었던 그 설교가 있잖아. 엄마가 믿음이 약하구만. 할렐루야. 걱정하니까. 어린아이는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물론 용구이는 좀 컸으니까 그렇죠. 둘째로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는요, 나 나갈 거야. 그러지만요, 다시 쫄쫄쫄 들어와요. 부모님 치맛자락 잡고, 아버지 바지가랑이 잡는 거예요. 셋째로 어린아이는 순수예요. 순수함이란 건 뭐예요?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고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것이 딱 고착돼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게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순수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나 내 철학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넷째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나타난 게 뭐예요? 웃음입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요, 찬송 부르면 집에서 아주 볼장이 살았습니다. 보리대 춤을 추고, 막장 춤을 추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성이 안 차시고 어디에서 그렇게 성이 안 찹니까? 무엇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화에서 웃음이 와요. 평화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나누고 내게도 평화를 달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예전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먼저 들어가든 무엇을 빌라고? 평화를 빌하잖아요. 평화를. 심지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불화한 자가 있으면 그 재물 놔두고 그거 가져가면요. 예, 둘이 다투다가 예배 안 와버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헌금은 놔두고 가래. 안 와볼지 모르니까. 예, 그건 유머입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잖아요. 평화를 나누고 오라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다는 받는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환영한다, 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얘들은요 어린아이로 갈수록 어째요? 조금은 어색해도요 금방 받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얘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걸러내지 마시고. 그게 써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그 쓴 것이 내 안에서 달디 달게 된다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달디 단 거 잘 잡수십니까? 설탕 막 팍 부어서 잡수십니까? 왜 그런데 그런 것만 잡수시려고 합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주는 것은 독을 주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려면 순수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을 확고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받들지,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못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요. 80이 됐든 90이 됐든 내 나이가 어쩐데 어떤 분은 나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말만 하려고 하면 내 연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도 아니고 연세라 그러면 그 인정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예.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나이를 셀 수도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보면 우리가 80을 잡았든 90을 잡수셨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벌벌벌 기고 다니는 애기입니다, 애기. 예. 90세 앞선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이 나가 뭐라 그래요? 아야, 길 조심해라. 애기예요. 유치찬란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가십시오. 수없는 경우의 세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염려 없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원래는 제가 5월 8일 날 사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회에서도 또 의논도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덕담도 나눈 가운데 한 주가 앞당겨졌습니다. 내가 수용했습니다. 85세인 제 모친께서 본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예수도 믿지 않는데 큰아들을 목사 되게 하려고 했겠어요. 막내를 목사 되게 하려고 했겠어요. 이 불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앙도 우리 어머니는 별로 없으세요. 주일날 교회 가지만 서리 집사니까. 그 교회는 뭐 또 명예권사 또 그런 것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하나 줬으면 좋겠더만. 목사를 둔 죄로
지금도 가슴을 죄고 있어요. 복음을 펴지 못하고 사셔요. 제가 오미크론이 확진되고도 예배를 견딜 수 없는 서대제가 밝혔던 것처럼 그 마음과 심신의 탈진으로, 일시적인 우울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일시적인 공황장애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쉬는 동안에 제 아내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게 뭔가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요? 우리 막내가 목포에 왔다가 한 3년 정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그런 갈등과 분열이 나니까 깨끗하게 그냥 임지 없이 저처럼 떠나갔습니다. 이게 또 이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요, 그냥 큰아들뿐만 아니라 남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야, 한결이 아빠, 목포에 쉬고 돌아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우리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 우리 엄마의 마음이겠어요? 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지.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이 시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감하니 심순덕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내가 불효자식으로 근심을 끼쳐드려서 용서를 빌면서 드리고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에게도 아버지들에게도 이 시를 헌정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린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포의들교회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댁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하여 또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직을 거두시니 지체 없이 순종하여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이 종이 더욱 잘하지 못하여 교회를 더욱 평안하게 이끌지 못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화해시키지 못하고 집만 놓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우리 목포회대교회가 더욱 잘되게 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 있었으니 이 종이 이곳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